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고 현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 부분을 인용하고 또 이렇게 한번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다릅니다.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굉장한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면 그걸 못 참고 부모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 좋습니까? 고생해야만, 그리고 실패도 해야만, 그리고 고난도 겪어야만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겪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일에 처하면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거 내가 대신 희생하고 싶고 내가 대신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로는 우리도 유대인처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막상 우리 아이들이 시냇가에 가서 물고기 잡느라고 죽도록 고생하고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피라미 한 마리 못 건지면 모든 부모들이 팔 걷어붙이고, 야 너네 좀 쉬었다가, 야 오늘 못한다고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내가 해줄게, 너 내일 해.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렇게 나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독하게, 우리 입장에서 독학이죠.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지혜롭게, 한번 굶는다고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금방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이 여기다가 이거는 자식을 위한 게 아니고 본인 때문에,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삶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야 말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면 사랑도 기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 운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면허 땄다고 다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롱면허가 있거든요. 면허 따놓고 계속 집어넣고 있으면, 장롱에 넣어놓고 있으면 운전 못해요. 연수 받고요. 그리고 연수 받고 나와서도요, 얼마나 헷갈리는지 아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전을 어느 때 이렇게 그래도 괜찮게 잘하느냐.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 기어가 아니고 이게 다 자동이니까, 옛날에는요, 이제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수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어를 넣으면서 핸들을 꺾을 때, 이제 커브길을 갈 때요. 근데 이제 속도가 나는데 기어를 넣으면서 핸들을 꺾으면서 자연스럽게 갈 정도 되면 아주 굉장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초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초보 딱지를 떼기 전까지는 이게 기어를 넣는 것은 기어 넣을 때만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기어를 넣든지 핸들을 꺾든지 하나만 할 수 있어. 근데 기어를 넣으면서 핸들을 꺾으며 갈 때, 요 정도 되면 이제 초보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제 핸들 꺾으면서 좌우도 살펴보고 이 정도 되면 되겠죠, 아마. 자동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초보를 벗어나는 거죠.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운전도 기술이 필요한 거고, 운동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대요. 무조건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 중에 잘못된 사랑이 있는데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맹목적인 사랑에 속아 넘어가 버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끝까지 맹목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 정말 객관적인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굶고,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눈물 쏙 빼도 그래도 유익하다면 참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세상의 부모들이 그러진 않아요. 그러는 바람에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배우다 보면 또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곡을 특송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찬양을 잘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우리가 같이 따라 부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쉬운 곡은 그렇게 몇 번 듣고 나면 금세 배우고 나도 혼자 부르게 됩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곡이 있어요. 이런 곡은요 분명히 따라 부를 때는 잘 불렀어요. 그런데 막상 반주를 딱 틀어놓고 나 혼자 부르려고 하면 음정이 불안하고 심지어 음이 이탈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다시 분명히 같이 부를 때는 되는데 혼자 부르니까 안 되니까 다시 틀어놓고 또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소리를 조금 줄이고 내 목소리로 더 키워가지고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검증 작업을 거치는 거예요. 예전에 분명히 이거 소리 틀어놓고 따라간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부른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는 것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초보는 따라가는 것도 어렵죠. 그러나 조금만 하는 사람은요 따라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혼자 가는 건 어려워요. 혼자 가는 건 어렵죠.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기억하십니까? 뒤에서 자전거 잡아주잖아요. 꽉 잡아야 돼. 놓치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열심히 앞에 사람은 주장하죠. 근데 자전거 타는 사람은 뒤에서 잡아주다가 어느 정도 감이 오면 살짝 놓습니다. 그러면서 또 따라가죠. 안 따라가면 벌써 넘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뒷사람이 안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금세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뛰어가죠. 그렇지만 실제는 잡아주는 게 아니고 손만 살짝 얹는 거죠. 어느덧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느덧 넘어지지 않고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것들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야 좋죠. 사랑하는 마음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런데 잘못하면 그게 맹목적이 되는 거고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도 예수님께서 우선순위 부분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즉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고생이고 지금 당장은 이게 마음 졸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르쳐주시고 과정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도록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지혜를 배우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고 사랑의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육간의 승리자 되어지는 은혜가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병 고침보다 죄 사함이 먼저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 병 고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때는 이게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이론적으로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아프고 나면 막상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지금 병상에 있고 입원해 있고 치료 중에 있다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침상에 누워 생활하는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중풍병도 나름인데 이 사람은 상당히 심각해서 혼자는 걸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중풍병도 가벼운 사람들은 그래도 혼자 걷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행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몸이 불편한데도. 근데 그거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심각한지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됐습니다. 혼자 걷기는 쉽지가 않았던 거죠. 혹시 걷는다 할지라도 뭔가를 붙잡고 거북이처럼 걸어야지 뭔가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2절 단 한 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누웠는데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 걸상이죠. 들상에 이거 메어가지고 사람들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도 이거 사람들 삐집고 들어가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침상체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붕은 뭐 이렇게 좀 삼각형이 많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위에 지붕들이 다 거의 다 평평합니다. 다 평평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은 거예요. 지붕을 뜯은 거예요. 그리고는 침상째 줄을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내린 거죠. 진짜 이 사람들 대단하죠? 예. 뭐 세상에 어디 가든지요, 머리 나쁜 사람은요, 뭘 못해요. 예. 뭐 무식하게, 뭐 용감할 때도 있지만, 예. 그냥 단순 무식은 좀 어려워요, 솔직히. 예. 이게 삶의 지혜가 있어야죠. 이 사람들 사람 앞에 도저히 사람 때문에 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어요. 하여튼 오늘 이 중풍병자나 그 가족이나 친구들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병 낫고 싶어서. 병 낫고 싶어서. 이거 작은 병도 아니잖아요. 좀 불편할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침상에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아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지붕을 뜯어갖고 침상채 내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야 말았던 거죠. 이들 모두 간절한 소원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친구가, 이 가족이 내가 이 중풍병에서만 나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게 이들의 소원이죠. 뭐가 소원이겠어요? 이게 소원이지. 그리고 만약 이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을 수만 있다면 단 1분 1초도 늦추지 않기를 원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뭐 나을 건데 뭐 괜찮아요. 뭐 한 1분 뭐 1시간 뭐 기다리죠 뭐.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1분 1초도 아까운 거예요. 빨리 내가 나은 것을 보고 싶고 내가 나은 것을 체험하고 싶고 1분 1초라도 빨리 내가 일어서서 걷고 싶은 게 그게 사람 마음이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 2절 우리 다시 한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하는데 이게 안심이 될 일입니까 지금? 병이 빨리 나아야 안심이 되고 병이 빨리 나아야 지금 뭐 해결되는 거지. 안심하란다고 안심이 되냐고요 지금. 근심하지 말란다고 해서 근심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심 안 해요. 그러면서 곧바로 내가 저 질병 낫게 해줄게. 일어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또 이 말이 또 이해도 돼. 근데 예수님은 정작 병 고치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뭘 꺼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참 너무나 어이없는 거죠 솔직히. 예수님이 아시지만 이게 되는 거고 우리야 또 이 사정들을 또 믿음도 있고 아는 거니까 알지만 이거 중풍병자 입장에서 그 친구들 입장에서 그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예요. 안심하라 해도 예수님 병 고치시는 모양이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모양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들어봤더니 정작 하시는 말씀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뭐 기대가 한순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죄사함인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이 병 고침을 받고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을 낫는다고 뭐 영원히 질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가면 또 감기 걸릴 수 있고 가볍지만 오미크론도 걸릴 수 있고 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책 없잖아요. 뭐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10만 명 넘어가고 뭐 이럽니다. 금방. 예, 이거 너무 많이 퍼져 있고. 근데 유럽에서는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 보면 뭐 축구 경기나 뭐 이렇게 운동 경기나 보면 막 우글우글 그리는데 마스크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아무도 안 썼어요. 솔직히. 예. 그 사람들은 너무 태평한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냥 감기 정도예요. 솔직히. 예.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또 강조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이 정책에 따라야지. 유럽 사람들 마스크도 쓰도 않는데 뭐 우리도 뭐 그냥 벗고 다니자 뭐. 그러면 그러시려면 유럽에 가서 사시든지요. 하여튼 우리나라이니까 로마 가면 로마법을 어느 정도로 따르자고요. 크게 잘못된 거 아니면 죄 아니면 따르는 게 좋죠. 이게 더 안전하고 사실 아무리 독감 수준이라도 걸리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마스크 쓰고 뭐 주의 잘하면 뭐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이지 뭐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뭐 조심하는 게 훨씬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중풍병이 나아도요 감기 걸릴 수 있다고요. 또 다른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맞는데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핵심을 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중요한 거 사실이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병 고친 거, 중풍병에서 낫는 거, 그거 안다. 중요한 거 안다. 근데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더 빠른 게 있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 잘 아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갔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안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뭐 예전에 거기 쫓겨나갔는데 혹시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더니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집 문패가 예수님이 없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쏙 들어왔다가 생각해보니까 돌아다니다가 만난 귀신들이 좀 있거든. 돌아다니다가 사귄 친구들이 좀 있거든. 그런들도 뭐 이게 집 넉넉하는데 이 집 널널한데 같이 가서 살아볼까? 데리고 오죠. 더 악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번 나갔다고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가 뭐죠? 죄사함이죠. 그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가기는 했지만 진짜 죄사함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또 잠깐 은혜를 체험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금방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이 낫는 것보다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게 죄사함이다. 아멘. 그게 핵심이다. 그게 우선순위다. 아멘. 설사 중풍병에서 못 나타나도 네가 죄사함만 받으면 넌 진짜 복된 인생이 되지만 만약 병 고침을 받더라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너는 나중에 또 중풍병이 걸릴 뿐만 아니라 다른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설사 안 걸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거 복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사함? 그거 중요하지만 일단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죄 문제 생각하게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보다 돈이 더 먼저라는 거죠. 죄사함보다 성공이 더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시면 하나님이 저 부자 되게 하시면 그때 헌금하겠고 그때 선교하겠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저한테 성공 주시면 출세하게 하시면 그때 더 큰 봉사할게요. 더 충성할게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 은퇴하고 나면 그때 봉사할게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지금은 돈 벌 때고 지금은 성공할 때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복 주시면 은혜 주시면 은퇴하고 나면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은퇴하고 나서 돈 벌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진짜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누구나 다 할 겁니다.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실제 돈 벌고 나면 실제 성공하고 나면 실제 출세하고 나면 다른 거 하느라고 더 바빠가지고 안 한다는 거.
화장실 갈 때하고 다 해결 보고 나올 때하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건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분명히 선언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선순위가 우리의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고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사함이 최우선이고 죄사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 문제부터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참된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병 고침보다 병고침보다 죄사함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죄사함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아멘. 바뀌면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옷 한 주 잘못 끼면 다시 풀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한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지 않으면 틀리면 아무리 빨라도 소용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개주 할 때 바톤을 터치하는데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늦었는데 그냥 뛰지 뭐. 소용없습니다. 늦어도 다시 돌아와서 바통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완주라도 할 수 있고 뭐 혹시 또 다른 팀도 놓치면 그래도 또 그 팀 제칠 수도 있고 뭔가 기회라도 생기는 거지. 많이 늦었는데 뭐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다시 뒤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급하다고 가는 게 빨리 가는 게 그게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고침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죄사함은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아멘. 아무리 죄사함을 받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리고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다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병 고침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경 나온 게 아니고 힘들게 침상에 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나 혼자 계단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누군가를 붙여매고 올라가는 거 이거 어렵거든요. 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 뜯는 것도 어렵지만 아마 지붕이 거의 뜯어졌을 때 막 위에서 뭔가 막 흙들이 떨어지고 나뭇가지도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 걸로 얽히고 설켜서 이제 그 흙 위에 지붕을 만들거든요. 이스라엘은요. 나뭇가지를 막 놓고 중요한 이제 들보를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나뭇가지를 우리나라는 그 벼농사를 지니까 위에 이제 볏짚으로 이렇게 다 덮지만 이스라엘 쪽은 그런 벼농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많이 얽히고 설킨 다음에 그리고 이제 흙들과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또 지붕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 막 뜯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겠죠. 야, 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아, 예수님 앞에 저렇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저런 열정이네. 야, 박수 이럴 사람 없어요, 솔직히. 저 뭐 하는 놈들이야, 저거? 아니, 예수님을 찾아와도 기본 믿음이, 기본 예절이 있어야지. 아니, 저렇게 무식하게, 무례하게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사람들이 다 이랬을 거라고요. 솔직히 요즘처럼 마스크 쓰고 다니면 그나마 좀 괜찮지만 얼굴 다 팔리고 그거 하는 거 쉽지 않겠죠. 중풍병자야 뭐 본인이 뭐니까 뭐 체면 불구하고 할 수도 있지만 돕는 친구들은 솔직히 그래도 아무리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어도 얼굴 팔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하면서 한 이유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이 가족을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낫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지니까 그 고생을 해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믿음이 대단했어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믿음은 반쪽짜리 아니 반의 반쪽짜리 믿음밖에 안 됐던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병 고치는 믿음만 가졌지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었던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저 병 고치는 거 자그마나 하나, 귀신 쫓겨나가는 자그마한 거 하나, 그냥 문제 해결하는 자그마한 거 하나, 이것만 가진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죄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실 거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고 기적도 일으키셨던 거거든요. 뭐 때문에? 우리의 영혼, 죄 문제, 구원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하셨던 거거든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진 않았습니다. 왜? 아직 그러는 부분에 대해 잘 모르니까.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사람과 알아도 안 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알아도 안 하는 사람은 가르쳐줘도 또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가르쳐주기만 하면 아 그렇군요. 아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곧바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와 가족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 고침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 문제, 영혼의 문제, 천국의 문제는 몰라서 못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그 부분에 가르쳐 주시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아멘.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진짜 믿겠습니다. 천국을 믿고 내 죄사함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침보다 죄사함이 더 중요하지만 죄사함을 가진 소망만 갖는다고 천국 가고 싶은 소망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천국 가려면 죄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이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야고보서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는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지식이죠. 지식입니다.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아는데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귀신, 사탄의 특징들입니다. 안 믿어요. 아는데 안 믿어요. 지식적인 믿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다는데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지금 승천하셔서 때가 되면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는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핵심의 믿음이고 주변 또 딸린 믿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병고 고침받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불가능한 또 가능한다라는 주변에 있는 다른 믿음까지 다 포함되는 게 온전한 믿음이겠죠. 예. 이 믿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저 병 고침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 문제를 먼저 또 거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믿음의 문제를 더 강력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고침보다 죄사함이 우선이고 그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원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이 진짜 열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죄사함에 대한 믿음까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믿음을 온전히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도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기적을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핵심은 병 고침보다 죄사함이고 죄사함보다 믿음이라는 거였죠. 예, 죄사함이 더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하려면 믿음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칠 만한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죄사함에 대한 믿음까지 가질 때 그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2절 중반절에서 믿음을 보셨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저희가 단수가 아니잖아요. 복수잖아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그 이야기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고, 그 다음에 침상을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린 그 친구들의 가족들의 믿음까지 다 봤다는 이야기겠죠.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풍병자 혼자 갖고는 이게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친구들까지 주변 사람들까지 같은 믿음을 다 같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병 고침에 대한 믿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 문제를 거론하시고, 그래서 이제 죄사함의 문제까지 이제 뒷부분까지 쫙 이제 보면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돼서 진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병도 고침받고 죄사함도 받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만 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개인의 믿음에다가 더 플러스 시켜서 여러 사람의 믿음으로 더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보다 둘보다 셋이 낫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막 그러면 숫자가 무조건 많으면 좋겠네, 또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래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양하려면 2억 명, 300명, 3억 명, 아니면 20억 명,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죠. 혼자 하는 믿음보다는 그게 나은 이유가 뭐냐면 혼자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더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더 많을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보약이 좋은 건 알지만 삼시세끼 보약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유불급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숫자 믿고 예수님을 정작 안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이 숫자 때문에 될 거라는 착각에 빠지면 그 곤란해지는 겁니다. 숫자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최소한의 숫자가 두세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나 혼자로는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연합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빌더라.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헤롯 때문에, 그리고 헤롯이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고 내일 사형을 시키겠다고 선고를 냈어요.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핵심 멤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 정도만 되면 충분합니다. 더 있으면 더 좋겠죠. 더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최소 숫자, 충분한 숫자, 그 두세 사람이면 충분해요.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적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믿음의 문제이지, 그때부터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하느냐의 문제이지 숫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라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 그렇다고 또 이게 그러면 나 혼자는 안 되느냐? 절대 그렇진 않죠. 어떤 순간에도 결국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사람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보면 내가 잘못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기도의 제목을 바꾸셔서 바른 기도를 하게 하신다잖아요. 결국은 성령의 인도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최소 숫자가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두세 사람 모였다고 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그래도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다면, 두세 사람 정도가 함께 한다면 더 큰 두말할 것도 없이 금상첨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혼자로는 어려웠습니다. 오기도 힘들고 왔다 해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더 힘들었던 겁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침상을 들어주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끌어내릴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좌우에 있는 우리가 정말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 붙잡고 같이 기도해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되 죄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